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은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은 것은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사모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성도님의 연애담을 듣게 되었습니다. A 집사님과 B 집사님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잘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 분은 부끄러워서 찬양도 제대로 못해요. 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못해요. 네, 여자 집사님은 너무 씩씩한 거예요. 뭔가 접촉점이 있어야 연애도 가능한데 전혀 연애가 될 것 같지를 않은 거예요. 어떻게 저분이 만났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작은 개척교회를 다니셨대요. 그 남자분이. 근데 믿음이 있어서 헌금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헌금을 이렇게 했는데 자기 수입의 한 80%를 했대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 얘기는 목사님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대요. 딱 보면 알잖아요. 성도도 10명 뭐 많이 나오면 15명 출석하는 교회에 자녀들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가 이렇게 수입의 한 80%를 헌금을 했대요. 근데 그 교회에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야, 우리 교회에 젊은 사업가가 나왔는데 너무 검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나서 우리 저 신실한 사람 중매 서주자고 소문이 나서 교인들이 중매를 서주자고 기도해 주면서 중매를 섰는데
간호사분을 중매를 섰는데 뭐라고 소개했냐면 우리 교회에 한 청년이 있는데 너무 괜찮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버는데 검소하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진짜 없어서 자기는 처음 만날 때 그렇게 생각했대요. 야, 돈이 저렇게 많은데 뭐 이렇게 밥을 먹어도 5,000원짜리 밥 먹고 뭐 어디 가도 그렇게, 야, 정말 검소하구나. 근데 검소한 게 아니라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이 결혼하셔서 그 여자 집사님이 그러세요. 아우, 제가 속았어요. 11조를 막 몇백만 원씩, 수입이 몇백만 원씩 있는 분이고 뭐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사실 그 11조 한 게 거의 수입의 전부래요. 근데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 그리고 그 두 분이 너무 행복하게 아름답게 산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목사님이 안쓰러웠고 교회가 정말 그 안쓰러운 그 모습,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청년을 축복하시고 선한 만남으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에 대해서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연보를 하라고 말하며 이 연보가 왜 중요할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연결하는 것.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고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들과 우리는 이방 교회이지만 예루살렘 교회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연결하는 게 물질이었고 연보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과 섬김의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갈 때 허겁지겁 준비하는 게 아니라 미리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것을 전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헌금을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이 헌금의 주된 목적은 다른 이웃들, 또 다른 교회들, 하나님의 사업에 쓰이는 게 원래 헌금의 목적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하는 목적은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자 이 헌금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커지면서 교회를 운영하고 이 헌금의 목적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고 연약한 성도들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는 게 이 연보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헌금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는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왜 이 헌금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 교회가 헌금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헌금은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끈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우리는 하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교회는 미리 기도로 준비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물질이 사랑의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그 물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섬김으로 드리면 교회는 그 물질이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 연약한 성도들,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여러분이 사람과 섬김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한 그 물질이 이 교회를 더 튼튼히 하고요, 이 청주교회와 또 수많은 믿음의 교회들이 서로 이 물질을 통해서 연결되어지고 단단하게 결합되는 거예요. 어느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우리 교회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왜 이것을 나눠줘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와 대만에 있는 교회와 우리와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회와 우리와 또 라오스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 물질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결해 주셨고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섬긴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물질 안에는 씨앗의 원리,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많이 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의 원리를 말씀하세요. 정말 어려운데 그 어려운 중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가운데 심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혀서 여러분의 삶에 다시금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농부가 씨앗의 원리를 믿지 않고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뿌린 그 헌신, 섬김,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금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것, 그게 씨앗의 원리잖아요. 성경은 어느 곳 하나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로 최선을 다해 헌신해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가 되면 물질로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빈 구멍들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소비들을 막아주시고 선하게 이끌어주세요.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돌아와요.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사랑을 베풀면,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물질을 뿌리고 헌신을 뿌리고 또 여러분이 사랑을 뿌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 아마 은행에 돈을 예치해 놓고 그 돈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농협에 갔는데 7%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7%짜리도 있어요. 그러면서 왔는데 왜 사람들은 그것에 솔깃할까요? 왜? 그 돈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줄지 않고 7%의 이율로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불편해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성도들에게 물질로 섬기고 사랑을 베푸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어리석은 부자, 이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이 부자가 풍년이 드니까 자꾸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리석다.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고 내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뭐냐면 물질을 주셨다면 여러분 물질을 많이 뿌리시고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물질의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작은 지나가는 분들에게 빵 하나를 드리고요, 바나나 우유를 하나 드리고 또 사랑의 섬김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우리가 기도한 것들, 우리가 모든 섬긴 것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다음에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은 질병의 고난일 수도 있고요, 물질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하면서 우리를 바꿔가세요. 물질의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예전에 어려웠던 그 경험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러면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베푸시고 하나님 앞에 심으시고 하나님을 위해 쓰시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구워드리는 거래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대요. 물질의 원리를 알면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도 감사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부자가 되는 1번 원리는 이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예전에 시골 가면 귀한 열매들, 좋은 씨를 잘 보관해 둬요. 어떤 것들은 먹고 싶은 것도 있는데 농부는 절대로 그건 안 먹어요. 씨앗은. 왜 그럴까요?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연보는 하나님과 함께 일함을 감사해야 합니다. 연보로 하나님과 함께 일함을 감사해야 되는 것. 헌금은 여러분이 단지 헌금을 드리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라오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드린 그 물질은 여러분이 라오스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거고 일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잘 알잖아요. 어떤 일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근데 여러분이 그것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은 게 여러분이 드린 물질이, 여러분이 드린 그 선교헌금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헌신자들,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헌신했던 그 어린아이, 그냥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린 이 연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로 여러 교회를 돕고요, 어려운 분들을 섬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 나가는 것.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씨와 먹을 양식도 주시고 심을 씨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가는 미래를 위해 투자하려고 애를 써요. 현재보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채워주시는 그 복이 더 크다는 것, 적소에 그것을 투자할 때 더 놀라운 일들로 경험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청직이라는 그 호칭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기독교가 가진 놀라운 사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만수르가 아닌 어떤 사람도 죽으면 그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물질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에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 물질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고요, 또 그 교회와 그 목회자와 우리가 이 물질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로 연결되고 물질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이 기도를 하시면서 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에 내가 동참하는 것, 그게 헌금입니다. 연금은 가난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요. 성도들을 믿음으로 권면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더할 수 있도록 돕고 물질을 통해서 일하도록 하는 것. 예전에 선교 방법은 이제 선교지에 많은 물질을 보냈다면 요즘에 선교 방법은 사람을 키우는 걸로 많이 바뀌어요. 한국에 처음 선교사들이 왔을 때 네비우스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북장로교회 선교사신데 그분이 이 조선의 선교 전략이 뭐였냐면 자립, 자치, 자전,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교회. 그러면 그 교회가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선교 지역에 많은 물질을 보냈는데 이제 그 방법이 옳지 않았다고 우리도 반성을 해요. 그 선교교회가 어렵지만 스스로 일어서서 건강한 교회로 나가는 것. 한국의 교회는 어땠습니까? 정말 어려웠던 교회였는데 스스로 일어서려고 노력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성도들이 그 적은 수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서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갔던 것.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셨지만 저는 성도들의 그 뜨거운 믿음이었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한 몇십 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철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교회에 가까운 산에 가면 주여 주여. 어느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이 그러더라고. 저 산 가면 죽여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 교회는 물질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금난교회에 그 어떤 행사를 참석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보통 어느 교회든 금난교회에 행사를 참여하기를 원해요. 왜? 보통 한 평일날에도 2,000명 정도는 모여요. 금난교회는. 근데 제가 또 한 번 은혜 받았던 건 뭐냐면 다 이렇게 1,000원짜리가 많아요. 헌금이.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부자라 그 교회가 그렇게 크게 부흥된 게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힘든 그분들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과부의 은전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양으로 승부하지 않으세요. 정말 네가 이 물질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니?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때가 되면 그 물질을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그 복이 경험되도록 이끌어주세요. 제가 믿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누가 돈을 꿔갔는데 까먹었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큰 돈이 아니고 몇만 원 이렇게 꽂았는데 맞아. 근데 하나님은 단돈, 적은 돈도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물질에 대한 의미를 아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담이나 의무가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